몇 달간 걸쳐서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오늘이 마지막 시간으로 십자가를 이제 완벽하게 알고 나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을 선언하고자 하니 제 입술과 영혼을 주관하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선포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듣는 우리 모두가 다 십자가를 인하여 이제는 나가서 거리낌 없이 말씀을 선포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과 힘과 지혜를 채워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는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십자가와 선포해가지고 이제 십자가에 대한 것을 세밀히 이제까지 배웠습니다. 유대 사상 중에는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랍비로서 부름을 받았어요. 그거 알아야 돼요. 유대의 사상의 근간이 되는 것은 랍비의 모든 가르침이 1세기 때 예수 시대에도 예수님이 랍비로서 가르쳤어. 즉 선생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의 전통 중에 하나는 지금까지도 예수 이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회당마다 즉 남자가 마을마다 10명 유대인 남자가 10명만 넘어가면 반드시 회당을 만들어야 돼요. 옛날이나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그 10명 이상 되는 거기에는 랍비가 꼭 존재를 해요. 예수도 13살인가 그 나이에 벌써 회당에서 초청을 받아서 나가서 가르친 적이 있다니까 벌써. 그럼 가르쳤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율법의 토라에 대해서 완벽했다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랍비로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복음서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는 게 내용이 너무 많이 나와요. 너무 많이 나와요. 그 랍비로서의 예수님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데 목사 오늘날 참말로 유대교의 랍비가 존재하듯이 여기에 해당하는 게 오늘날 사역자를 잘 들으세요. 앞으로 목사가 이 랍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쳤는가를 잘 여러분들은 이제 상고하고 여러분도 그런 식으로 가르쳐야 돼요. 근데 이 유대 교육이라는 것은 2000년 전에도 그랬지만은 굉장히 무서울 정도예요. 그래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계속 질문을 해요. 그러면은 그 배우는 학생 중에서 질문을 해주면은 그걸 이제 답변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학생들도 있겠지. 그러면 그 가지고 또 토론을 해요. 계속 논쟁을 하고 토론하고 이게 유대의 하나의 큰 그게 습관이고 전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우리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논쟁하는 게 얼마나 많이 나와요.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할 것 없이 계속 논쟁을 하잖아. 그건 뭐냐, 랍비로서 예수님이기 때문에 논쟁이 가능한 거고, 그게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하게 보이지만은 이상한 게 아니라 그 당시 그게 정착되어 있는 하나의 교육적인 뿌리예요. 뿌리. 논쟁하는 건 당연하다니까. 당연해요. 학생이 물어보고 또는 선생이 물어보고 답변하고 그걸 가지고 또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논쟁을 벌린다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그런 과정에서 유대의 유명한 랍비 한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 학생은 4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4종류. 첫째는 스펀지 같은 학생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파이프 같은 거 학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압착기 같은 학생. 네 번째는 채. 이 4가지 종류의 학생이 있다. 듣는 여러분이나 성도도 마찬가지, 교인들 다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분명히 넷 중에 하나예요. 넷 중에 하나라니까. 그럼 스펀지는 뭐냐? 목사가 하는 말을 하나도 토시 하나 안 틀리게 다 빨아들이는 것이 스펀지고,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다. 그 다음에 파이프는 공간이 비어있잖아. 그러니까 한쪽으로 말씀이 들어가면 반대쪽으로 빠져나가버리는 거. 이게 앞집게가 진냐 뒷집게가 진냐 네 마음대로 한번 선포해봐라. 나는 듣지도 않는다. 한쪽 귀로 들어가면 이쪽 귀로 나가버리는 거. 이게 파이프형이야. 그 다음에 앞차키형은 뭐냐? 앞차키는
포도즙을 만들 때 압착하잖아. 그럼 압착기 안에는 포도 찌꺼기만 남아. 그럼 포도주는 다른 쪽으로 흘러나가버려. 그러니까 실컷 이야기를 했는데 들어간 거는 찌꺼기만 들은 거야. 찌꺼기만. 알맹이는 하나도 몰라. 찌꺼기만. 그 다음에 채는 뭐냐. 밀가루를 갖다 채에다 걸러내잖아. 이렇게 체질하잖아. 체질. 그러면은 찌꺼기는 위에 남고 밑에는 뭐야. 밀가루가 쌓이지. 고운 밀가루가 얻어낼 수 있는 건 체질을 해야 되는 거야. 맞죠? 이 중에서 어떤 학생이 가장 좋은 학생일까? 이게 가장 좋은 학생인 것 같은지. 근데 유대 사상은 이게 아니야, 이거야. 걸러내고 밀가루만 네 거를 만들어라는 거야. 그게 이게 논쟁이 벌어지는 거야. 논쟁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 한국에는 체 같은 사람 되면은 맨날 목사님들 뭐 지적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습성이 돼버릴 거예요. 그게 아니 가르침을 할 경우는 그러는 거예요. 가르침. 가르침. 근데 설교는 보통 일방통행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안 나오지만 이제 신학교라는 게 있잖아. 근데 사실 신학교는 이런 식으로 가야 되거든. 막 질문도 하고 막 그냥 그거 갖고 아규라고 그래. 막 다투고 서로가 그래서 걸러낼 거 걸러내서 고운 밀가루만 가지고 가야 되는 거거든. 뭔 말인지 알아요? 이게 학생으로서 바른 태도다. 내가 11시 예배는 이렇게 못해 일방통행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수요일날 저녁은 내가 여러분과 내가 같이 이런 식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도 제가 하는 이야기가 틀린 것 같다. 그러면 바로 지적을 해주고 또 지적보다는 뭔가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보고 질문도 있으면 질문도 하라는 거예요. 그건 수요일날 저녁은 가능하다. 오늘부터 그렇게 합니다. 아시겠어요? 아멘. 예, 오늘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는 말씀이 다 끝나고 다음 주 수요일날 저녁에는 시편 23편을 읽고 오세요. 그거에 대해서 묵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테니까 정확하게 이제 묵상을 배웁니다. 23편을 가지고 배우는 거예요. 이게 꼭 한번 읽고 오든지 외울 수만 있다면은 잘 외우는 거야. 23편은 응? 주야로 말씀 묵상하는 게 23편이잖아. 이게 묵상 잘 해서 외워갖고 오면 더 좋아요. 숙제입니다. 그래가지고 와서 토론하자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내 것을 얻어낼 수가 있어, 내 것을. 그게 안 되면 일방통행으로 가면은 여러분도 지루하고 참여의식도 없어요. 네? 요게 씨 뿌리는 비유에다 갖다 때리면 뭐예요? 채로 걸린다는 거예요. 옥토에다 씨 뿌리는 거예요. 옥토에 씨 뿌린 거예요. 나머지 길가 바위 위에 아무데나 막 씨 뿌린 거고. 뭐 말인지 알아요? 4번만이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고. 자, 한번 읽어나가면서 해봅시다. 오늘은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도라는 게 나와.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나와. 그렇게 아예 바울은 그 능력으로 십자가의 도는 능력이라는 걸로 선언하는데 미국의 마비 박사는 헬라어 원문을 이용한 이 구절에 나타난 도의 정의를 뭐라고 하느냐. 설교가 아니야. 여기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건 뭐냐. 말씀 곧 로고스를 의미해요. 뭘 의미한다고요? 로고스. 도 이거 해봐요. 로고스. 이것은 말씀이라고도 주로 이야기 많이 하는데 말씀 이상의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로고스라는 거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된 게 예수님이잖아. 말씀 자체가 육신으로 나타난 게 예수님이야. 이게 말씀 덩어리가 예수님이라니까. 그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게 로고스라고 합니다. 이 도는 그 뜻이야, 도가. 이와 똑같은 단어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뭐라고 나오냐. 말씀으로는 번역됐지만 실제로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과 동일하게 도라고 해서 로고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어요. 로고스가.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니라. 말씀이 3번 나오는데 이게 다 헬라어로 로고스야. 뭐라고 한다고요? 로고스. 이 태초에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이 말씀이 성육화돼서 육체가 되어가지고 나타난 게 하나님이다. 즉 성자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이라고 이렇게 로고스를 말씀으로 번역할 경우에는 십자가의 도라고 한다면 뭐예요?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뜻이야.
십자가의 도라는 뜻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능력으로 나타난다. 이게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에서 말이야. 그 십자가의 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헬라어 사전에 나온 로고스의 정의는 내적인 생각이나 사상을, 즉 안에 있는, 내 안에 들어있는 생각이나 사상을 외적으로 표현해 놓은 말씀 또는 내적인 사상 그 자체를 로고스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자신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로고스, 즉 그분의 하나님의 내면에 있는 생각과 사상이 바깥으로 표현되어 말씀으로 나타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히브리서 1장 3절 보면 반드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적으로 있던 것들이 밖으로 나타났다. 아시겠어요?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제 알겠어요? 하나님의 내적인 사상과 생각이 밖으로 나타난 거, 말씀으로 해가지고 밖으로 나타난 거, 그게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주님의 근본 본체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의 근본 본체는 그 하나님의 내적인 사상, 곧 로고스가 육신을 입어 외적으로 표현된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동일한 논리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고 재창조해서 예수 그리스도 형상으로 만들기 원하시는, 즉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기 원하는 하나님의 속생각이나 사상이 외적으로 표현되어 말씀으로 형태로 나타낸 것이 곧 본문이 말씀하는 십자가의 도의 그게 참된 의미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이 십자가 도도 예수님의 도 이렇게 이야기가 딱 맞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나타난 게 십자가라고 봐야 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십자가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디 목걸이 걸고 주저주저 십자가 반지 만들고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징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십자가 바로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어떤 방법으로 우리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지 그 속생각과 뜻을 구체적으로 실현한 심볼, 즉 상징이고, 십자가의 도는 뭐예요? 도는 그 전체적인 하나님의 생각과 사상을 외적으로 표현해 놓은 말씀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십자가는 바로 능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는 그 자체 안에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도는 다이나믹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이 십자가 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하신 능력을 세상에 나타내 보여주는 게 또 성령이 하는 일이에요. 십자가에 대한 설교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즉 십자가에 대해서 내가 설교를 여러 번 했지만 그 설교가 능력이 아니라, 설교가 아니라 십자가 도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십자가의 도를 타락하고 상실된 이 세계에 선포를 해야만 해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세상의 왕들이 사자들을 통해 왕의 어명을 만방에 알리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과 능력을 온 세상에 알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 상급에 대해서, 행위와 상급에 대해서 내가 또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몇 시간 동안 가르쳐야 되는 것도. 성경에 보면 상급이 있어요. 반드시 상급 받아요 우리. 그런데 그 심판 때 상 받는 거, 근데 가장 큰 상급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큰 상급이 하늘에 사람을 쌓아놓는 거예요. 전도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뭐냐? 얼마만큼 이 생에서 살면서 전도를 했냐 이거예요. 전도. 이게 전도가 다른 말로 뭐냐? 하늘에다가 사람을 쌓아놓는 거라니까. 그 전도를 가장 잘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 예수님은 전도하려고 온 거예요. 이게 미션이야. 예수님 미션. 아멘. 그래서 하늘에다가 예수님처럼 많이 사람을 쌓아놓은 사람 없어요. 예수님이 가장 훌륭한 하나의 낚시꾼이었다 이 말이야. 뭐 말인지 알아? 모든 보화를 사람으로 쌓아놨다 이 말이야. 돈, 재물로 쌓아놓은 게 아니라 뭘로? 그러니까 불신자들을 믿도록 한다든지, 잘못 믿어서 헤매는 사람들을 잘 믿도록 유도한다든지, 교회로 와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게 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기뻐하고 가장 큰 상급으로 죽어서 천국 가면 우리는 반드시 행위 심판을 받아요. 천국 갔다 해서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세계에서 어떠한 행위를 하고 왔냐, 그 행위에 따른 심판이 있다니까 거기서 상급을 준다 이 말이야.
그래서 너는 어마어마하게 수백 명, 수천 명을 전도를 했고 이렇게 보화를 하늘에다 많이 쌓아놨으니까 한 생명체에는 너무 많은 사람을 보화로 이제 말하는 거야. 쌓아놨으니까 너는 맨션 줄게. 거기서 살아. 100평짜리 너는 맨션. 너는 일생을 가야 한 명도 전도 안 했으니까 저기 산 밑에 동굴 속에 들어가서 살아. 그거 너한테 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주지, 거주지를 만들어 준다니까. 그 거주지를 만들려고 하나님, 예수님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미리 올라가는 거예요. 예비하려고 올라갔어 이미. 아, 네. 그 어디서 살 거예요? 천국 어디서 살 거예요? 어? 아, 살 장소를 준다니까? 성경에 나와 그게. 로마서에 나와. 이런 거 잘 봐. 우리가 살 장소를 만들어줘. 근데 어디서 살 거예요? 그게 상급이란 말이야. 근데 가장 좋은 상급은 뭐냐? 십자가의 도를 선포해서 그걸 믿는 사람이 들어와 여러분 것처럼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많이 구제를 한다고 할까 우리가? 뭐 말인지 알아요? 불신자들 그렇게 구제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엄청난 보화는 하늘에다 이미 쌓아놨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거요. 그래서 이런 예는 바울서신 가운데 여러 번 나타나요. 그는 뭐라고 말하냐?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시작.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이걸 우리가 해야 돼. 밤낮으로 일하면서도 나는 너희들에게 뭐라고 그랬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고 하자. 이제 알았어요? 이게 전도야. 이게 바로 그렇게 간증을 하는 것이 나오는데 여기에 기록된 전한다 할 때 전파는 왕의 사자들이 어명을 선포할 때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어떤 주석책에는 나와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 왕의 사자들이 어명을 선포할 때, 전파할 때 이 말이야 이게.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라는 왕의 어명을 받은 사자들이야 우리들. 밖에 나가서 그 사자의 사역을 톡톡히 해야 돼. 어명을 전달해 줘야 될 거야. 누구한테? 믿지 않는 불신자들. 이런 자들에게 반드시 그 전파를 해서 어둠 속에 살고 있는 그들을 빛 가운데로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또한 바울은 디도서 1장 3절에서 합독합니다. 시작.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거라. 이 바울 사도가 위대한 게 여기가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 말을 디도에게 하는 거예요. 디도에게 뭐라고?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냈다. 우리가 전도로.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 전도다 이 말이야. 내게 전도를 맡겠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아멘. 예.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은 명심하시고 갈라디아서 1장 16절 또 합독합니다.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얼마나 이게 멋진 말이에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한다는 건 예수님을 이방인들 전혀 듣지 못한 사람들 예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 아들이 아니라 예수를 말하는 거야.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하나님 기뻐했다는 거예요. 알았어? 왜? 아들을 전파했으니까. 선포를 하기 위해서는 사자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 디모데전서 2장 6, 7절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디모데후서 1장 11절이야. 이게 뭐야? 선포자, 사도, 교사. 왜 이렇게 세우심을 입었어? 사도 바울은 세 가지야. 자기 자신의 신분을 이야기하기를 선포자요, 나는 사도요, 나는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는데 왜?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또 뭐라고 말하냐? 디모데전서 2장 6, 7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이 누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가 누구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대속물로 줬다 이 말이야. 그래서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었다고 또 이야기를 하잖아 여기서.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라. 즉 때가 차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준 증거가 됐다 이 말이야. 그거요. 이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선포할 것인지에 대한 몇 가지 중대한 질문에 여러분 답해 보세요. 첫째, 무엇을 선포할 것인가? 우리는 밖에 나가서 누구에게, 불신자들에게 뭘 선포해? 첫째는 뭐야? 십자가의 도를 선포라 이거야. 십자가의 도를 무조건 믿고 천국 가자.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이건 이제 끝난 거야. 너무 그것은 구시대적이고 반절만 맞는 말이야. 무조건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거 아니야. 그거 조심해야 돼. 그래서 아까 내가 설교 전에 뭐라고 말했지? 아까 서두에 우리 둘로스로서 초청을 둘로스로서 신분을 둘로스야. 우리는 노예란 말이야. 노예. 그 다음에 예수님은 퀴리오스라고 해서 이것은 주 또는 주인이야. 주인 또는 주님. 퀴리오스라 이 말이야. 그게 노예는 철저히 주인의 소유야. 둘로스는 퀴리오스의 소유야. 우리는 소유권이 누가 갖고 있냐? 예수님이 우리 소유권을 갖고 있는, 우리를 죄를 해서 구원해 줬을 때에는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이야. 이제는. 근데 그걸 모르고 있더라. 너는 내 것이다는 거야. 노예라서 너는, 나는 주인이고 너는 노예니까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무조건 불복하라 이 말이야. 불복. 이게 문제란 말이야. 인간들이 불복을 안 해. 잘 들어야 돼요. 노예가 말대 거는 거 봤어? 못해. 어디 주인한테 노예가 말대 꾸러냐? 시키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명령하는 대로 철저히 복종하는 게 노예야. 그럼 우리의 주재권은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의 주인이고 주재권은 예수야.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라 이 말이야. 아멘. 주님이라 이 말이야. 아멘. 근데 구세주만 좋아해. 우리의 죄를 대신 구원해 줬다는 것만 우리의 교인들이 좋아하더라 이거야. 그리고는 주권을 갖고 있는 분, 내 주권, 나는 노예이고 나 주인은 예수라는 걸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예수가 시키는 대로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시키는 대로 살지 않은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제 여러분 질문할 수가 있겠지. 그럼 예수가 주인이 아니고 나는 그냥 예수라는 존재만 믿겠습니다. 할 경우는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예수라는 존재를 믿든 안 믿든 간에 여러분 또 주인을 또 섬기게 돼 있다니까. 예수가 없다 해도 우리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섬기기도 한다니까. 자기 자신한테 노예가 될 수도 있어. 또는 다른 종교의 노예, 또는 다른 죄의 사탄의 노예가 될 수도 있어. 사탄의 노예가. 그러니까 봐봐, 예수를 믿고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내가 노예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다른 것에 노예가 돼야 돼. 우리 인간은 그렇게 돼 있어. 그럼 다른 것에 노예가 될래요? 예수의 노예가 될래요? 바로 그거요. 예수가 퀴리오스, 우리의 주님이고 주재권을 행사하는 사람이야. 모든 기독교 교리라든지 신약성의 구약성 66권의 밑바탕을 흐르고 있는 거는 예수에게 우리의 주재권이 있다는 거야. 그 예수에게 주재권을 주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야.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심판권뿐만 아니라 너의 모든 너를 따르는 자를 다스려라. 다스리는 권한까지 다 줬어. 예수님에게 성부 하나님이. 근데 이걸 잊어버리고 살고 있더라 이거야. 우리는 노예에 불과하다니까. 말하지 마라. 그러면 나는 그거 싫어요. 나 노예 되기 싫어요. 그럼 다른 놈 노예 되는 거예요. 예수 노예 싫어요. 나가봐라. 그러면 어떤 놈 노예가 되든지 된다니까. 자기 자신의 노예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철저히 구약성경 봐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야, 눈 딱 뜨고 보니까 이 바알 신전이 다 보이고 아세라 목상이 보이고 너 다 눈에 보이는 말하자면 그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믿었던 말하자면 그것들은 다 눈에 보이는 조각상들이잖아. 거기에다가 예배를 하고 그랬잖아. 그것이 너무 신기하거든. 그거 섬기다가 하나님한테 얻어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시리한테 망하고 바벨론한테 끌려가고 그 난리를 당하는 거야. 눈에 보이는 것은 혹각이 돼 있어 우리 인간은. 근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 영체이기 때문에 눈에 보일 수가 없어.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잘 믿는 참된 신자는 하나님을 안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서 벗어나질 않아. 그래서 보면은 엘리야나 누구지? 엘리사에 보면은 남은 자가 있다고 나왔나 봐. 남은 자. 엘리야에
남은 자가 7,000명이 있다고 했어 안 했어? 네. 그 7,000명 진짜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야. 아, 네. 남은 자가 7,000명이 있다는 거는 나머지는 다 눈으로 보는 우상을 다 섬겼다 이 말이야. 그러니 봐봐. 얼마나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을 믿는가를 잘 알아야 돼. 눈에 보이는 것은요, 설사 신이라고 하자. 여러분이 믿는 그게 저 오늘날 잘 모르면 그 절간에 가면은 부처가 있지. 부처 상이 있어 없어? 있어요. 보잖아. 보니까 신기하지. 근데 잘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거기다 경배하는 거는 며칠 맨날 못 가서 질려. 뭐라고? 잠깐요. 맞아. 맞습니다. 여러분이 부부가 돼갖고 남편과 부인이 너무 지극히 사랑을 해. 에? 그러면 육체적으로 만나고 육체적으로 보이는 남편을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 부인을, 그런 육체적인 부인을 처음에는 그렇게 사랑하겠지만 끝까지 평생 100년 해로오는 부부를 보면은 그거 육체로 눈에 보이는 남편, 눈에 보이는 마누라를 사랑해? 끔찍해! 왜 근데 100년 해로웠어? 둘 사이에 눈에 안 보이는 뭔가 끈이 있단 말이야. 안 보이는 걸 믿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잘 알아야 돼.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위대하신 분이야. 아, 네. 만약 하나님이 눈으로 보여갖고 조각상으로 이게 너희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거 얼마 안 가서 발로 차고 또 딴짓거리 하는 게 우리 인간들이야. 눈에 보이는 것은 바로 식상하게 돼 있어. 알았어요? 그러니까 안 보이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야 우리는. 그래 얼마나 위대하냐고. 그 대신 이끌어가는 것은 오늘날 성령이 우리 안에 연합되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 뒤를 또 따라가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사역을 감당하는 거나 이 말이죠. 그럼 봐봐 여기서 십자가 도를 먼저 선포하라.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나오냐. 읽어봐요. 시작. 유대인은 뭘 구한다? 표적을 구한다. 바로 그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 구하더라 이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표적을. 그리고 헬라인은 뭘 찾아? 지혜를 찾아.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은 유대인 헬라인과 달리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그래서 예수가 뭐야?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뭐야? 미련한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았어요? 여기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할 때에는 눈에 보이는 거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주로 의식이나 절기나 예절이나 예를 들어서 율법의 문자적인 거 있잖아. 어떤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걸 지키는 거 이런 거를.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당시 1세기에 이걸 너무 좋아했다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그렇게 혼나는 거예요. 자꾸 표적을 구하니까. 뭔 말인지 알아요? 예, 문자적으로 하니까. 그리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는 건 헬라인 이때는 철학이 유명했었어요. 헬라 철학이. 그 당시에 고대 철학의 발상지가 바로 헬라 그리스라니까. 그래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유명하잖아. 전부가 헬라인들이야. 그 철학, 즉 지혜를 구하는 거거든. 그러나 그런 우리 기독교인이 믿는 이 믿음에서 십자가라는 거, 즉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을 해봐봐. 그럼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어? 거리끼는 걸로 생각한다 이 말이야. 특히 그들이 또 예수를 못 박아 죽였잖아.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된다 이 말이야. 그리고 헬라인들에게, 즉 이방인들에게는 그들 철학이 최고로 알고 있었거든. 그 당시에 자기들 철학이, 자기들 지혜가 최고로 알고 있어.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면 얼마나 미련하냐. 뭐 그따위가 있어?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헬라인들이 봤을 때 우리를 뭐라고 본다? 미련한 놈을 봤다 이 말이야. 이제 알겠어요? 미련하지. 철학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똑같은 거야. 2000년 지나도 이거는. 둘째는 십자가 도 진리의 양면, 곧 죽음과 부활을 선포해야 돼. 뭔 말이냐면은 죽음과 부활이라는 거는 부활만 선포하는 경우가 많아. 우리 교회 목사님들도, 우리 기독교의 교단의 지금 강대상의 목사님들도 부활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말 많이 해요. 근데 죽음에 대해서는 별로 말 안 해. 죽어야지 부활해요. 근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나하고 같이 지금 얼마나 이야기하고 있어. 뒤지지 않으면 부활 못한다고. 근데 그 죽음을 이야기하고 선포를 먼저 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그것에 대해서 거리끼는 것이 됐다니까. 오늘날 목사들은. 대부분이 부활한 예수,
부활한 십자가 이것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죽음과 부활 두 가지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동시에 선포하도록.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8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았다. 이게 죽음과 부활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메시아를 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신 부활의 메시아로 두 가지를 같이 전파하라. 갈보리와 부활 두 가지야. 갈보리는 죽음을 말하는 거고 부활은 살아나는 걸 말해요. 그 중에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둘 다 온전함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실제로 일어난 육체적인 죽음과 또 육체적인 부활을 선포해야 돼. 육체를 입고 부활하는 거예요. 영혼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고 내가 그 이야기 했죠. 그래서 이 기독교가 위대한 종교야. 불교 봐라. 어이구 환생이라고 그래. 윤회설 주장하잖아. 짐승으로. 근데 그게 그럼 죽을 필요가 내가 또 잊어버렸는데 이 생에 살면서 5만 번인가? 500만 번인가를 하여튼 그 일수가 있어. 선행을 한 사람만 죽고 나서 인간으로 다시 환생을 해요. 근데 5만 번 이상 선행을 안 했잖아. 살 때. 그러면 벌레나 새나 짐승으로 환생한다니까. 그게 종교냐? 가서 그렇게 믿어봐. 그렇게 믿어봐. 이게 사람 되고 싶지 어디 벌레 되고 싶어? 하루살이 되고 싶어? 그러면 이제 사람 되려면 5만 번 선행을 해야 돼. 몇만 번을? 얼마나 어려워 환생한다는 게. 근데 그게 아니잖아. 우리 종교는 누구나 할 거 없이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전부 가봐요. 육체를 입고 부활을 해.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파자의 직책은 뭔가? 고린도전서 9장 16, 17절 바울은 전파자로서 즉 전도자라고 해도 돼요. 자신의 직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 줄 알아도 자랑할 것이 없어. 내가 부득불 할 일이다. 내가 부득불 복음을 전하는 게 내가 할 의무고 책무이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다. 이게 자랑할 게. 그 다음 시작.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뭐가 있어? 화가 있다. 이게 내가 나한테 이 정도의 열성과 열심을 갖고 한번 살아봅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해가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다 이거야. 내 자의로 하면 뭘 받아? 상을 받는다니까. 상 나오네. 복음 전파자로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십자가로 이끌었어 우리가. 그럼 하늘나라가 상급을 쌓을 때 사람을 쌓았기 때문에 얼마나 큰 상을 받아. 하지만 설사 자의로 안 했다 하더라도 나는 그게 사명으로 받았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파를. 복음 전파를 단 1시간이라도 쉬지 말고 오시오. 오늘날 내가 유사모가 너무 고마운 게 말로는 그냥 다 남편 잡아 죽이려고 그래. 어떤 때는 여러분 모르지.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 덕분에 살아있는 게 나는 진짜 죽었어. 그렇게 나를 갖다가 아주 그냥 죽일 때에는 사정없이 죽이는데 얼마나 요새 감사하고 고마운지 몰라. 죽자사자 전도를 해요. 아멘. 저 유사모는 하늘에 사람 많이 지금 쌓았어요. 그러고 자꾸 이야기를 해. 또 우리 목사님 자랑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내 앞에서는 안 해. 그 돌아섰다 하면 목사님 아이고 설교도 잘하고 너무 위대하다고 하고 막 그래. 나가서는 그래놓고 나는 죽이려고 그래 와서. 그런 소리 안 해 나한테. 그러니까 저 사람이 눈좀 딱 봤을 때 눈이 이상하다면 나 빨리 나가버려. 오늘 또 손자놈 때문에 나하고 또 둘이 싸울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먼저 나가버렸다니까. 그런데 죽을 수도 파실 수도 둘이 다 알아서 했더만 또. 내가 그 자리 있으면 이제 내가 손자를 두드려 패지. 그럼 손자를 이제 진짜 때리는 게 아니라 막 말로 막 죽여놓지. 그럼 또 저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 또 쌈다 나오고. 그래서 그냥 나가버릴 때 둘이 치고받고 잘해버렸던 거. 칭찬하는 거예요. 이 말씀 아주 심각한 지금 어조로서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지시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한테 준 소명이 나오잖아. 복음 전파하는 게. 여러분이야 내 소명은 복음 전파야. 이제 알겠죠?
바울이 자신이 맡은 직분의 진책과 바울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타내려고 하는 의도적인 표현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방금 위에 있는 게. 그 시대 사는 사람들은 종이 그 주인에게 절대 복종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 1세기의 노예는 흔한 것이었다니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노예라는 둘로스라는 헬라어를 갖다가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몰라. 우리는 예수의 노예야. 이제 알겠어요? 어디서 이제 대가리 쳐들고 지랄들고 있어. 노예면 예수 말 계명을 지켜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예수 뭐라고 그래? 나를 살아간다고 한다면 내 계명을 지킨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내 계명을 안 지키니까 너는 나 사랑 안 된다 이 소리거든. 나를 살아가는가 보려면 내 계명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하면 보겠다는 거거든. 왜? 너희들은 노예다 이거야. 노예인데 언제 샀냐? 핏값을 주고 우리 죄를 구속할 때 핏값을 우리를 산 거야. 우리를 노예는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 당시에 노예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피해 값으로 죄에서 구원을 받게 하는 조건으로 우리를 사가버린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노예라니까 지금. 신부는 노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러면 노예라면은 당연히 퀴리오스 주님의 주재권을 가진 주님의 말을 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구세주는 좋아하면서 구주는 싫어한다니까. 그래서 말씀에 영 복종하려고 오질 않아. 근데 노예는 복종한다는 뜻이 있어. 무조건 복종이야. 조건부가 없어. 예수가 말씀하신 거 철저히 우리는 지켜야 한다니까. 그래 성경을 그래 많이 안 해 지키지. 많이 좀 읽어요. 아시겠어요? 바울은 실제 신분으로는 자유인이야. 맞죠? 바울은 자유인이야. 신부는 복음 전파에 있어서는 자신을 뭐라고 하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자유인이야. 우리도 그래.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종이 아니야. 인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돼 우리가. 예수 또는 하나님 종이 돼야지.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자유인이야. 바울은. 하지만 복음 전파에 있어서는 자기 자신을 종으로 좀 노예로 여겼다니까. 바울이. 이게 맞는 말이야. 신부는 노예야. 복음 전파, 십자가를 전파하고 예수를 전파하는 거, 그 상황에서는 우리는 종이나 노예라 이 말이에요. 이제 알겠어요? 그래서 종이 주인에게 절대 복종해야 하듯이 자신이 원하든 원치 않건 상관없이 종으로서의 임무와 직책을 감당하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바울 사도는 복음 전파를 했다고 보잖아. 우리도 여기에 100분의 1이라도 좀 따라가 보자. 100분의 1이라도. 그런 이런 종의 태도로서 싹도 받지도 않고 누구한테 돈을 받아? 누가 돈을 줬어? 가는 곳마다 헌금해 준 건 있어. 가는 곳마다 마을에다가 그 교회를 만들거든. 그 교회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들이 헌금해 갖고 주는 돈은 있었어. 하지만은 주로 바울은 그 돈을 의지하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우리 거시기에는 성경에는 텐트 치는 텐트 천막 만드는 거 그 기술자야 바울이.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돈이 없으면은 그 지역에서 천막을 기워서 팔아고 그 돈으로 다음 지역을 갔다니까. 돈을 벌어서 선교를 했다니까. 남의 도움을 받고 온 게 아니야. 바울은 이게 싹도 없이 일했다는 거야. 왜? 종이기 때문에, 노예기 때문에. 너 허락하면 해야 돼 하고, 나는 예수님 나는 돈도 없어요. 나는 물질적인 것도 없어요. 나는 걸어갈 힘도 없어요. 나는 건강도 개판이에요. 막 이런 말 하지 말라니까. 노예인데 뭔 말이 많어. 바울처럼. 그래서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과 각오가 구속받은 주의 자녀들을 사로잡아서 그 안에서 불릴듯이 우리는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전파자로서의 임무를 감당하기 위해 물불 가리지 않아야 돼. 물불 가리지 않고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할 열심 있는 주의 종들이 우리한테는 필요하다는 거고, 이런 종들을 우리는 키워내야 돼. 양들도 이걸로 키워야 돼. 양들을.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싹을 충분히 주장하실 줄 믿는다. 우리에게 싹을 준다는 거예요. 이 싹이라는 것은 상을 준다는 거예요. 반드시 해줘야 하는 것은 상이 나와요. 거기 보면 고린도전서 9장 7절 시작.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나라에서 돈 줘가지고 복무를 하지. 자기 돈 내고 가서 군 복무하는 사람 있어 없어.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는 반드시 싹이 있다는 거야. 상이 좀 도와준다는 거야. 하나님이
복음 전파할 수 있도록 뭔 말인지 알아요? 네. 여건과 모든 상황을 통제해주고 하나님이 한 장을 넘겨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뭐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왜 내가 자랑할 것이 없냐? 부득불 내가 할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이제 복음 전파하는 거 이거 외에는 없어. 세 번째, 선교적인 차원에서 그럼 선포 임무는 무엇인가 하고 봅시다. 선교적인 차원에서.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는데 말은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내 말의 지혜랑 내 생각대로 내 지혜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 말이야. 이제 알겠어요? 그리스도 십자가가 헛되지 않으려고 그 십자가 도를 오직 전하는 것만 힘을 썼지 헛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세례 베풀려고 내가 복음 전한 것도 아니고 뭐 말인지 알아요? 기독교 외형적인 예식은 선포 메시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외형적인 거는. 그러므로 선교지의 선교사들이 우선 임무는 어떻게 하면 미개인들이 되도록 많이 세례를 베풀고 교족부나 선교 보고서에 작성해서 올리는가가 아니라 복음을 선전하는 것이라니까. 필리핀 선교를 내가 여러 번 갔잖아. 지금은 많이 안 가도. 과거에 필리핀 선교를 여러 번 갔는데 그 마닐라시에 한국 선교사들 제발 너희들 나라로 가달라. 마닐라 정부에서 난리가 났어. 그러면 마닐라 필리핀 선교로 간다 하면 이제 보낸 그 교단이 있을 것이고 노예가 있을 것이고 보내준 또 여러 총회도 있고 할 거 아니야. 그럼 거기서 돈도 보내줄 거 아니야. 선교센터에 돈을 주든지 그 돈 갖고 놀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꾸 거기서 돈이나 쓰고 물 쓰듯이 하니까 선교사 한국인이라면 다 돈 있는 줄 알아. 그러니까 필리핀 애들이 총을 갖고 다니거든. 그러니까 한국인 선교사 하면 뒤따라가고 총 쏴서 죽여버리고 호주머니 있는 돈 다 빼가버린다. 그렇게 강도지 당하게 만든 건 선교사들 잘못이야. 뭐 가갖고 할 일이 없다고 마닐라시에 식당이나 카페에 앉아서 하루 종일 이야기하고 지그들끼리 놀다 투닥투닥하고 그럼 그거 사고 안 터져? 그러니까 제발 당신네 나라 돌아가달라고 한다니까. 이런 비참한 실정이야. 이게 선교사 몇백 명, 몇천 명 파송했다 자랑할 게 아니라니까. 선교사를 나는 파송하는 건 싫어합니다. 인도 선교도 여러 번 갔어. 제일 중요한 거는 교회를 걷다 하나 지어줘. 차라리 돈 있으면은 선교사 보낼 돈으로. 인도나 필리핀은 무조건 1,000,000원이에요. 중국도 상간 외지는 교회 하나 짓는 거 1,000,000원이면 돼요. 그리고 그 인근 동네에 한 사람 목사로 키우든지 해가지고 맡겨버려. 차라리 그게 선교가 돼야지. 그 나라 문화도 모르고 말도 모르는 사람을 선교사를 보내버리면 어떻게 하는지 아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도 나가서 나는 죽을 각오로 간 사람 있어요. 그것은 10,000명 다 1명뿐이야 되려나. 드물어. 진짜 선교사 있어요. 진짜 선교사 있어. 없는 게 아니야. 그 교단에서 보내는 분들 있잖아요. 네. 학교를 지우고 그네들은 아이 별로 아니 네. 있는 돈 있으면 죽어 네. 타락하게 돼 있어. 고생하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와요. 환난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오는 거지. 풍요하고 물질이 풍족한 데에서 하나님 인도가 없어. 그걸 사탄이 들어가 있다. 딱 좋아. 사탄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물질의 풍요로움 때문에 선교하는 거 아니거든. 차라리 가지 말고 그것다 맡겨버리라는 거야. 그 지역 사람에게. 그 사람을 키워. 그 목사를. 내가 도와주고 필리핀 내가 직접 한 건 아니에요. 남이 하는 선교 도와줬어. 그 사람이 나한테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 5월달이면은 그 필리핀 인도구나. 인도는 굉장히 멀어요. 여기서 인도에 고아원을 돕기를 많이 도와줬고 여러 번 들어가서 아픈 사람들을 많이 고쳐줬어요. 그리고 지원도 많이 해줬어. 돈을. 그럼 연락이 왔어. 그 목사들이 들어온다고 5월달에. 그리고 인천에 어느 교회가 그 초청하는 모양이에요. 그럼 이제 몇 년 만에 이제 만나는 거지, 한국에서. 그리고 나를 찾아야 돼, 거기서. 뭔가 가서 지원하고 후원하는 선교가 돼야 되는데, 인도에서 귀신 쫓는 목사 오지 못하게 하려고 난리가 아니. 왜 그런 목사 보내냐고 난리가 아니. 이런 목사들이 가갖고 막 귀신 쫓아내네. 돌아버리겠네. 다시
엄청 싫어해 지금 인도에서. 그런 목사랑 보내지 말라고. 내가 몽골에 선교사 한 사람을 파송을 하고 도와주고 있는데 한 번 와갖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 한국 선교사야 한국 우리 교회 목사인데 거 가서 이제 몽골에서 한국에서 온 목사 우리 교단이 아니야 다른 교단 목사 데려다 놓고 부흥회를 했대. 집회를 했는데 엄청 많이 오더래. 몽골에. 그래가지고 막 귀신 쫓아내고 해가지고 좋아서 아주 그냥 난리가 났대. 그냥 귀신이 나가고 막 떠내려가고 난리가 벌어졌다는 거야. 거기까지 좋았어. 그리고 이제 갔을 거 아니야. 본국으로 그 목사가 한국으로 돌아왔을 거 아니야. 그래서 자기는 막 몽골 가서 막 귀신도 쫓아내다 자랑 아닌 자랑 무지하게 나한테 하더라고. 근데 그 선교사가 얼마 전에 그 뒤로 얼마 후에 나한테 와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 귀신 쫓아냈는데 자기 마을로 동네로 돌아가서 다시 귀신이 들어가 버렸대. 또 귀신 들어가고 그 몽골에도 우리나라에 100년 200년 전에 무당 있잖아. 밤새 푸닥거리 하고 막 김치고 뺑가리 치고 난리를 벌이고 무당 푸닥거리 하는 거. 그것도 몽골도 그런 인간들이 있을 거 아니야. 점쟁이처럼 무당. 그래가지고 거기 갔더니 그냥 귀신이 나가버리더래. 거기 갔더니 그 사람들은 다시는 교회 안 오더래. 왜? 교회 안 가도 무당이 쫓아냈으니까 귀신을. 귀신을 달랬겠죠. 아니 쫓아내. 걔들도 쫓아내요. 맞습니다. 나가요. 귀신. 나 어렸을 때 많이 봤어. 무당도 불러내고 보내고. 나가. 귀신 나가. 귀신. 뭔 말인지 알아? 귀신처럼 합니다. 그러니까 안 오더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또 그래가지고는 그냥 전부 실패. 오히려 안 나와버리대. 다른 친구들까지도. 더 강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이 없어.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 가면 복음을 선포하라 이 말이야. 꼭 예수 흉내 내고 달려 이것들이. 봐요. 예수님이 참된 예수님의 형상을 가지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가르친 거야. 너희들 내 형상을 닮으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가르친 랍비로서의 그렇게 형상을 가지라고. 또 성부도 성자를 보낸 것은 예수의 형상을 우리를 지니도록 하려고. 뭔 말인지 알아? 그러면 예수의 형상이면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품성이 나타나야지. 어디 귀신 쫓아내는 것만 가지고 그냥. 우리나라 지금도 그래. 부흥이 하면 맨 귀신이야 쫓아내. 지금도 그런다니까. 그런데 귀신이라는 것은 미개할 때 많이 들어와요. 근데 많이 과학문명이 발달할 때는 귀신 뭐 절대 들어가지 않아요. 잘. 그러니까 아무나 하고 막 귀신 쫓아내니까 문제가 있는 거. 어디서 귀신이 나가냐. 더구나 참된 신자는 귀신이 안 들어간다니까. 절대로 안 들어가게 돼 있어. 그런데 막 그런 거 해봐라. 그 부흥에는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하니까 그 마을에 무당이 쫓아내버리니까 안 오는 거예요 교회도. 그러니까 이제 그 선교사 나한테 제발 그런 이제 목사들 안 왔으면 좋겠다고. 나보고 신학이나 가르쳐달라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똑바로 말씀이나 좀 제대로 무장해라 말씀으로. 말씀을 무장하는 거, 그 말씀이 육신된 게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들어찬다는 소리야.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는 건 성령이 새겨진다는 소리야. 그 알면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에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 가봅시다. 바울은 5번째 봅시다. 선포자로서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는가. 고린도전서 2장 1, 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 작정했다고 했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이 사도 바울이 귀신 쫓아냈다는 거 나왔나. 바로 이 부분이야. 예수 닮으라고 했더니 귀신 쫓아낸 것만 자꾸 연습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성령이 은혜로 충만한 경우에 귀신이 있는 사람이 근접을 못해요. 쫓아내라 할 것도 없어. 그래 그걸 배우라는 게 아니야. 예수의 모든 걸 본받으라고 했더니 귀신 쫓아내는 것만 본받아. 그럼 그 연습만 한다 이 말이야. 여러분 제가 그러지 말아요. 그건 복음이 아니야.
예수님의 품성을 좀 잘 배우려고 하고 닮으려고 해야 돼. 그런데 이게 자꾸 귀신 쫓아내는 걸 훈련한다든지 뭐 한다는 거는 예수에 대해서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를 하려고 해야지.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거는 내가 이야기하잖아. 인도의 콜카타 대학교에 예수 학과가 있다니까, 지금 기독교 학과가. 걔들도 기독교를 배우고 예수를 배워. 이슬람권에 이란, 이라크에도 대학교에서 예수를 가르쳐 지금. 그 두 군데는 힌두교고 하나는 이슬람교잖아. 무슬림이고 힌두교는 철저하게 예수를 연구를 하는 것 뿐이지, 즉 예수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예수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내가 예수를 흉내내는 건 뭐야? 대해서 예수를 알려고 해야 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 되지. 거기에 대자가 붙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만 가득 쓰레기만 채워진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야, 나는 이제 이게 참 조심해야겠다 해서 내 이야기하는 거니까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3절에는 뭐라고 하나?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 그랬어. 이런 겸손이 필요하죠.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항상 나는 약하고 나는 두렵고 나는 힘이 떨었다. 힘이 떨었다. 왜? 사명을 감당하고 임무 완수하려는 불안할 정도로 떨리는 열심이 아주 깊은 사람은요, 오히려 되려 그 사명을 감당하기가 나는 약하고 나는 떨리고 나는 두렵다고 고백하게 돼 있다니까. 열심히 있는 사람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열정과 열심이라는 거 있어요. 물론 이건 다 학자마다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틀려요. 이거는 열정은 감정이 업되는 거야. 막 그냥 업돼가지고 감정이 막 폭발하는 게 열정이야. 그 열정은 금방 식어. 뭔 말인지 알아요? 근데 열심은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냉랭하고 온화하고 온유한 것이 열심이야. 뜨겁진 않아. 열심은 어떻게 보면 차갑지만 변함이 없어. 변함이 없고 열정은 변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열정은 뭐야? 혼적인 거고 열심은 영적인 요소라니까. 이 열심 있는 크리스찬들과 목회자가 돼야겠다. 그래서 늙어 죽을 때까지 그게 변해서는 안 돼.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그대로. 기복이 없어. 기복이. 그걸 여러분 잘 알고 한 장을 넘겨요. 나머지는 전부 여러분들이 읽어봐야 되는데 상당히 중요한 게 뒤로 가면 많아요. 나머지는 다 가지고 와서 읽어보세요. 사역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니까 여러분들이 이 숙지해야만이 이 부분에서 몇 가지를 추려내서라도 성도들에게 설교로 쓰도록 하세요. 설교 자료. 뭐 여러분들 나한테 이제는 이게 질문도 어렵고 이제는 그렇게 하기로 한다니까 오늘부터 뭐 물어볼 거 있으면 하세요. 질문이라든지 어떤 토의할 게 있으면 토의도 하고. 없어? 그냥 무엇을 알아야 돼. 목사님한테 질문을 하지요. 내가 이영규 목사가 무대에 들어왔던 건 사실 신대가 나와 1년 선배예요. 내가 늦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딱 가고 나는 1학년이고 2학년이더라고. 가서 보니까 거기서 알게 됐는데 신대원에서. 근데 뭐 어떤 그 교수가 와서 구약 성경에 대한 이야기, 저 사람 기억도 안 날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의 내용을 잘못 이야기해버렸어. 대번에 짚어내더라고. 그랬어요? 저 교수한테 교수님 그거 아니에요 이래버리더라고. 지금도 까불고 있어. 11시 예배 때 그거 아니고 덤벼도 나한테 매긴다니까. 근데 그게 괜찮은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맞는 말을 하는데 어떤 때는 틀린다 또. 그리고 우겨 또 그게 맞다고 지가. 아무튼 간에 그런 것이 좋다. 나는 그래서 언젠가 졸업하면은 내가 교회 하면은 우리 교회에서 내가 붙잡아야겠다 했는데 붙잡을 필요도 없이 지가 발로 걸어서 왔어. 교회 개척 딱 하니까 한 달도 안 되고 왔어. 그래서 내가 그냥 붙잡아버린 거지. 고생만 힘나게 시키지. 고생만 시키다가 이번에 박사학위 받게 된 겁니다.
근데 보통 노력이 아니에요. 한 10년 이상을 열심히 있으니까. 10년 이상을 공부했어. 그래가지고 어디 박사 코스까지 다 제대로 정식으로 밟았어요. 이게 가짜 박사를 받는 거 아니거든. 이제 토요일날 11시 이전에 오시면 더 좋고, 오셔서 축하도 해주시고, 또 앞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박사 과정을 이제 가야 돼. 언젠가는 가야 되기 때문에 와서 보라는 거예요. 이왕에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할 경우에 학위를 딸 수만 있으면 따세요. 기회가 오면. 다 도와주니까 내가. 내가 다 도와주니까. 맨날 논문 내라니까. 맨날 아니고. 진짜 그렇지. 논문 내라 하니까. 맞아. 그것은 논문인데 박사학위는 논문 통과해야 돼. 논문 통과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긴 어려운데. 네. 근데 그게 또 결코 요령을 알면 어려운 건 아니더라.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전 주님 닮아가긴 했습니다. 예. 그게 박사 과정을 내가 시작합니다. 근데 시작할 때 꼭 뭐라고 하냐, 박사 학위를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더 공부하려면 와서 하셔도 된다. 이거 이해 가시죠? 예.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벌써 숙제 줬어. 다음 주 수요일 날은 23편 10편 외국 오세요. 그러니 그거에 대해서 토막토막 끊어서 깊이 들어갈 테니까 그렇게 해서 서로 토의하고 논쟁하는 그게 좋은 거예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권속들, 사역자들, 동역자들 이렇게 보내주사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후에 모든 일정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예언관의 강건함을 모두 다 지켜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남은 여생 온전하게 하나님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에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로 마칩니다.